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다.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그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암나귀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다오 하였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셨으나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나아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족속별로 나아오게 하니 마드리 족속이 뽑혔으며 그리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침짝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하시므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 하며 소리쳤다.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보관하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1절부터 여기 8절 혹은 9절까지 했는데 그때의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입니다. 이 10장 전체의 제목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울은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사무엘은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종을 먼저 가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 곧 하나님의 유업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면서 존경하는 태도로
그 앞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 맞추고 기름 부은 다음에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그 증명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사울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표징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세 가지 표징을 말해 주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깊은 뜻이 담긴 상징적인 일들, 이것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표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표징은 단순히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되어졌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표징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대지로 기름 부음 받은 표징을 설명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표징 첫 번째인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찾았다고 그랬죠?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지금까지 집안에서 그 아비 그 기스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정을 잘 돌보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가정에만 매이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이 표징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암나귀 찾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더 이상 암나귀 찾는 일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두 번째 본 표징은요, 빵 2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빵 2개를 주게 됩니다. 빵 2개. 빵 2개는 무슨 표징일까? 빵 2개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먹기에 충분한 그 양식이 빵 2개인 거 보면 이 빵 2개는 일용할 양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본분에 충성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빵을 따를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빵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이름입니까? 그 명예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 직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이 표징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본 표징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 이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갔는데 그 기브아라는 의미의 뜻은 언덕, 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언할 때 사무엘이 말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게 되면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내려오는 그 선지자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 당신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졌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에게 직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위대해가지고 그가 예언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일을 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 앞에서 자기 부족한 것만 보고 못한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암나귀를 찾았다. 어디에 매이지 말고 자기 가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 빵 2개를 얻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 이 9절부터 두 번째 대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변화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변화.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표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표징 세 가지를 말해 주었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거기에도 세 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곧 새 마음을 주심.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다른 마음, 우리 바른 성경에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다른 마음인데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새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등을 돌렸을 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고 사울에게 또 기름 부어주고 또 표징도 말해주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떠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 사울도 이 새 마음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톤 타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여기 그에게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른 마음, 곧 새 마음을 주셨으며 지금 이 시점까지 이 사울의 마음은 그 아비 기스의 말에 따라서 암나귀를 찾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아비 말을 잘 듣고 충성했지만 이 자기 생활 속에서는 충성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른 그런 새 마음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보에 있는 물과 같다. 왕의 마음,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기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최고 주권자인 왕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주권자인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큰 저수지의 물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저수지에 물을 많이 담았다가 수문을 열면 물이 빠져나가고 다시 수문을 닫으면 그 물이 그 안에 그대로 잘 가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을 내보낼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다고 하면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이미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다른 마음 곧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새 마음은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마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마음, 여기 나오는 새 마음, 이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 움직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나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나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새 마음, 이제 잘해보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보통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을 때에는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에는 하기 싫기도 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한동안 안 가고 날씨는 춥고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은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길 걸어가면 어려울 것이 반드시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갈래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이제 그 이끄심에 의해 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만약에 그런 이끄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든지 내가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좋게 볼 터인데, 만일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고 만일 그런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그와 같은 그 마음 상태를 이 말씀 앞에 재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 마음,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함.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다. 예,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울과 그의 종입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이제 기브아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그 사무엘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그 저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앞세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이제 사울이 생각합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사울도 그 선지자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사울도 선지자와 함께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조금은 좀 오늘날의 예언, 그 여자적인 의미의 예언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누리는 이런 그 황홀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홀한 영적 세계라고 해서 무슨 환각 상태, 이게 뭐가 뭔지 앞뒤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들은 지금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들이 산에서 비파, 작은 복, 피리, 수금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산에서부터 내려온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언을 했다, 황홀한 영적 세계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이런 상태를 이 선지자들이 느끼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상태에 사울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그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예, 지금 이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 가운데에서 섞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기브아입니다. 곧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누구인지, 기스의 아들인지 알아보겠죠? 알아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언제부터 저렇게 예언하면서 선지자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가? 이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저렇게 예언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 이전에 사울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 누구 집 아들인가? 하면서 또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들이 나중에는 속담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라고 하는 속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속담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이 사울이 지금은 예언도 하고 영적 충만한 신령한 세계에서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죠. 후대 사람들은 사울이 한때 저렇게 예언도 하고 신령한 세계에서 있었는데 그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뜻으로 속담거리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전에 예언하지 못했던 사울이 지금 선지자 가운데 예언하게 되었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속담거리가 되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여기에서 교훈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하는 바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은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지금의 외모 혹은 과거에 부족했던 면 이런 거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춰 본다든지 내내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현재 성령으로 인치시고 현재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지금도 예언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한때 그가 실수해서 잘못했다든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가지고 평생 아무개는 과거 한때 이랬었다,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한 쪽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쓰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 속담거리가 된다. 이 사울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왕 만세,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아주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왕 만세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잘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울은, 한때 예언하고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사울은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 과거에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꾸준한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한두 가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세 번째 소지,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세 번째 소지는 무엇일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음. 셋째예요. 셋째가 아니라 세 번째 소지. 화면 위에 빨리빨리 안 바뀌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비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 무리 가운데 예언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이 사울의 숙부라는 말은 작은 아버지지요. 이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암나기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다오 하였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예, 아마 그 사울이 예언하거나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숙부가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울에게 뭔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조카지요? 조카인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준 여러 가지 일들,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유업의 주권자가 된다는 그런 일들, 왕국의 일들, 늦게까지 사무엘과 대화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것인가요? 거짓말한 건 아니죠. 예, 있었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해주어도 괜찮으니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왕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울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숙부에게 말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숙부가 우리 조카가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 라고 안다고 하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쁜 뜻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알려지게 되면 하여튼 결국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그가 왕 위에 오르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잘했고 예언도 했지만 그런 비밀한 그런 일들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조심했다. 이것이 이 사울이 참 잘한 일입니다. 새 마음도 얻게 되었고 예언도 하게 되었고 자기의 신앙적인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 보면 과연 사울은 이 즈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뽑아달라고 할 때에 미스바로 모인 적도 있고 그랬죠. 예. 이제 왕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족속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혔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절차를 따라서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낙점을 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이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 질서, 순서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제도와 순서, 질서를 따라가지고 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직분을 세우기 전에 목사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세우실 만한 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은 인간적인 제도, 질서, 순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서 또 직분도 세워야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날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 뽑혔다. 어떤 직분자가 되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해야 될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가갖고 하나님의 일에 상당히 많은 해를 끼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사울 같은 인물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뽑으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책임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목사로 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맡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하면 좋은데 다 잘하기는 쉽지 않죠. 얼마 지나서 보면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는 그때에 이 역사, 인간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 줄 알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 이 왕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본문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기를 보아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라고 하시므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하며 소리쳤다.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짐짝, 옛날 개혁성경에는 행구라고 하죠. 행구, 그 행한다 할 때 행자고 가구할 때 구자예요. 이게 짐짝이에요, 짐짝. 오히려 더 짐짝이 쉽죠. 이 사울이 지금 자기에게 제비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짝 사이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그 태도를 취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울의 겸손한 태도,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지요. 이 시점에서 사울은 진심으로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었습니다. 자, 진심으로 겸손해서 짐짝 사이에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무엘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드러내고 높입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선자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드러내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겸손하고 진심으로 끝까지 나아지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는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이런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뽑혀지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왕 만세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으로 사울이 왕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졌고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그 용사들은 사울을 따라가면서 사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죠. 이 불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 자, 이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비난하면서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뭐 한 사람 아무리 기스의 아들이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겼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에게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량한 것입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 잘 영접한 사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좋은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순종하고 사울을 왕으로 잘 영접한 그 사람, 그들을 성경은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울을 비난하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인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용사답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왕을 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저 왕을 중심으로 잘 나라를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모습이고 용사다운 신사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량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 거슬리는 말하고 허는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좋겠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었다. 한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또 이의를 제기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가 어떻게 했다? 잠잠했다. 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 세계는 항상 그런 줄 알고 잠잠했다. 참 이 사울이 잘했습니다. 왕 위에 오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울입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왕이 없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니까 뭐 제일 작은 베냐민 집하고 지금까지 존재감 없었던 그런 사울이 왕 되었으니까 나에게 대해서 반대할 만도 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그는 잠잠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본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다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지라도 우리는 잠잠하면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사무엘 같은 선자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도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들도 섭리에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